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12절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땅이 불의함, 그 세상이 주님을 삼킨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사무엘하 7장 23절 사무엘하 7장 23절 예, 7장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것을 위하여 큰 일을 이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한 이유는 우리가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주님의 명성을 내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약속된 내용을 그분이 성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렇게 자기 명성을 얻는 거고, 또 우리의 어떤 구속된 모습, 그러니까 영으로 새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의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세상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두려워하게끔 하셨고, 또 다른 이방신들도 어제 우리가 최근에 토론했듯이 이드로의 어떤 보면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주님이 그런 어떤 자기가 섬겼던 이방신들이 보다 하나님의 어떤 신이 온전한 신이고 큰 신이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49편요. 시편 49편 어, 5절부터 읽어볼까요?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해사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여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편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도 넘쳐나서 영원히 반환이 못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그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이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1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의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여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이렇게 이제 6절에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세상 사람도 매우 마찬가지죠. 자기 재물을 자랑 삼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 어떤 재물도 우리의 어떤 영원한 생명의 속량급 값이 너무도 비싸기 때문에 그걸로서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값없이 얻는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속량함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서 뭐 자기의 재물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이런 뭐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의 어떤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거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대속으로 주셨다라는 이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처소는 서골이 처소가 될 것이고, 그들은 또 뭐냐면 자기의 토지를, 자기 이름, 그 토지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저기 뭡니까, 우리 압살롬이 보면은 자기의 묘비 세워줄 사람이 없어 자기 스스로 묘비를 세우거든요.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뭔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잡고 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서울과 같은 이런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의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번에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나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 7장에도 가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핏뿌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핏뿌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핏뿌림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핏뿌림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야서 44장이요. 이사야서 44장 21절.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눈을 백합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너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기둥 높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라. 홀로 하늘을 տես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적시 땅을 펼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여 정치는 자들을 지혜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떻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는 이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한평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복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를 세우리라 하는 자. 거기 보면 이제 24절에 보면 구속자요 모태에서 나를 지은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 이 세상이 어머니의 모태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보면서 세상을 통해서 이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어떤 거고 또 교회가 하나의 모태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함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이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의 모태이고 교회도 우리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 중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사람을 지어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4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네. 우리가 속량을 받는 것은 또 제사함을 받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속량받은 존재이고 제사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래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 교회이죠, 그죠? 우리를 세상의 어떤 허감 근세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받고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이 우리의 목자였었어요. 아까 읽어봤던 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으로 인해서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이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근세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또 어두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소재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이 모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함을 발견하고 세상의 불의를 보고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는 빛으로 보고 그 빛을 향해서 우리는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 토론하는 것도 많이 봤을 텐데요. 참 아침에는 눈 뜨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얼마나 약을 올리든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냥 모욕이나 일단 좀 씻고 제정신 차려가지고 교회를 와야 되겠다. 왔더만 혼자 버스 타고 갔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저 신발을 새로 사 신었어요. 그래서 오늘 깨끗한 신발 신고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운동에서 모임을 할 때, 개봉령 앞에서 할 때, 그때 인생이 별이었으니까 벌써 한 20여 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민수기 집회는 오래됐는데 그때 참여를 하셨었더라면 이런저런 문제가 질문거리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워낙에 시간이 난 바빠. 근데 이 말 좀 다룰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가 오는데 출애굽기 내용만을 보면 특히 그 18장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때 당시의 정황이 이래요.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서 그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데를 건너가면 미디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디안 땅으로 살인죄를 지고 도망을 멀리 간다고 해서 시나이 반도 지나서 홍해바다 지나서 시나이 반도 지나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간 거거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마침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뿌라라는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시뿌라가 아버지 양을 그게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온 상태였으니까. 그 이제 보면은 창세기 야곱을 만났던 라헬을 만나는 광경과 똑같잖아요, 배경이. 물론 이제 모세는 범죄하고 도망간 상태고 야곱은 형님한테 범죄하고 그것도 도망간 거지 뭐 똑같은 상황이지 상황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 가서 처녀를 다 이쁜 처녀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 자매 만난 거 우연히 내가 어떻게 보다 그 사람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넣은 거예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을 받아줘야 뭐가 되지.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여자고 나 당신 사랑해 그런다고 애들들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뭔가 이게 현대식으로 하면 필이 서로가 꽂혀야 되는 일이지 이게. 그래서 서로가 이게 뭔가 맞아야 되는 일이거든. 그런데 온 우주를 살펴보고 네 짝이 그곳에 있으니까 넌 거기로 가라 해서 지금 모세를 사실은 애굽에서 왕자로 잘 살게 했으면 거기 가야 한다요? 갈 일이 없죠. 이게 실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면 시뿌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 예수님이 죄지고 세상에 쫓겨난 거니까 상징이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상에 쫓겨났겠어. 그런데 죄인의 모양으로 그냥 오신 거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뭐 세상 말로는 삼신함을 할머니가 그냥 후려고 패니까 그냥 나와 온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장가 들려고 장가 꼭 가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우연찮게 그 여자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딱 그 여자를 딱 만나잖아요 물샘에서. 이런 모든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그 먼 데까지 도망을 간 것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멀고 먼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면 사실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시뿌라 만나게 하려고 그 가신 거예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랬는데 시뿌라가 그 아버지가 사제예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해교도 사제죠 말하자면. 하필이면 그 민수기 시작에서 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첫 단계에 나오면은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광야의 홍해바다를 막 건너자마자 있는 그 지역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그때 모세는 그야말로 혼자 앉아서 그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그냥 뭐 사사건건을 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원래 하던 대로 몇 개 맞았으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12지파에다가 각 지파마다 장로들이 있어가지고서 자기 지파의 일을, 그리고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었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고센 땅에 살았다 해도 섞여 산 게 아니고 그들은 늘 지파별로 사는 것이거든. 이게 지파의 어른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생명의 순서다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할아버지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손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할머니는 좀 뭐 배운 것도 없고 좀 어느고 그래도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똑똑한 손자라도 굴복해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생명률이거든. 이것은 이제 그런 질서 체제를 이미 세워놓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은 12지파와 12지파 내의 어른들이 자기 지파 내의 모든 문제들을 초기를 다 해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훈련을 시키고 나더니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 양을 불러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고 해서 허락하는 대로 가서 했더니 바로도 깜짝 놀라고 발발발 떨지. 모세가 지팡이만 한번 하늘을 향해서 휘둘렀다가는 그냥 막 날벼락이 막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바로든 모세라는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고 물어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어. 뭐가 나한테서 예를 들어서 그 능력이 좀 약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때 그렇게 쓰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지팡이 뺏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팡이가 그 일을 다 한 것이지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도한 형제도 불과 여기 40, 50명 모인 게 다행이지 한 4,000명 모였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서 그냥 누가 어디 막 가정에 뭔 일이 있다고 막 해가면서 가서 기도 좀 해달라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병이 누가 낫다라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럼 이제 한 번, 두 번이면은 혹시 그런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안 쏘면 막 그냥 다 뭐든지 해결되고 축복만 해주면 막 그냥 축복해준 대로 돼. 그냥 이게 한 10번만 그렇게 됐다가는 10장은 못 샀지고 10번 그건 너무 많고 5번만 그렇게 했다가는 하늘로 푼 줄 몰라.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쓰셔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해야 끝까지 써먹겠냐 그걸 다 계산을 다 대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을 행해도 능력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빨이 안 먹히게 만들면은 뭐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가는 것이 두려워지잖아. 따라가는 것이 괜히 기도했는데 안 됐다가는 이거 뭐가 돼? 간 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생각을 안 넣을 수 없도록 사람을 자꾸 낮춰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세를 꺾는 방법을 하나님은 다 쓰시는 방면도 있지만 이를 쓰시려면 꺾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은 신약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바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울 사도에게 이상과 계시를 보여준 것이 사람의 말로는 다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다 보여줬어. 계시를 보여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전도하는 데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면 이러고 들어. 뭔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거지. 그럼 속으로는 꼴 까보고 있네. 그건 흘리라고 하니까 이거 이놈아 저거 계시는 놈이고만 이래가면서 이러고 듣는 거거든. 다 그래요. 나부터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놈을 끝까지 쓰려면 하나님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개를 못 들게 만들지요. 사탄의 사자를 딱 붙여가지고서 육신적으로는 너무 형편없이 짓밟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다 몰아 넣어버리는 거야. 계시 본 것은 많은데 세상사적으로 뭐든지 그냥 막 능력이 나오고 막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저 뒤로 가야죠.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면 잠깐 이거 잠깐 기다리셔. 나를 뭘로 버리시느냐고. 사람을 한번 쓰시려고 세월 맞추면 내가 여기 놔두시지 왜 이래 이런다 이거요. 나부터도 그럼 나 바울사도 얘기고 모세 얘기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다. 내가 다 그래. 그렇게 안을 인간 하나도. 그러면 그 사람을 꺾어놓는 대책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을 봐야 돼 우리는 성경 읽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하늘 높은 줄 몰라가지고 막 홍해바다를 나오는데 10장 해가지고 막 어서 나가시라고 하면서 돈 줘가면서 막 나가시라고 막 이런 게
그러면 그렇지 나를 몰라고 이제 자신도 모르게 뭘 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홍해바다에 그 앞에 와서도 하나님이 저 지팡이 앞으로 내밀어 막 그러니까 개들이 막 흘러들어 막 갈라졌네. 아니 이게 능력과 권세와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이 원래 예수님처럼 겸손해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를 그렇게 쓰신 분인 것이지 그도 인간이고 베드로도 인간이고 요한도 인간이고 바울도 인간이고 나도가니도 인간이요. 인간은 거기가 특별한 사람부터 다만 그때 필요해서 그렇게 계시를 하시고 그 사역을 하게 해야 되겠는데 요것을 이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홍해바다 능력으로 막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버러쟁이가 이제 광야 끝에 가서 반석 두들을 패는 데까지 안 없어져요. 사람이라는 건 한 번 당하면은 그게 뼈에 배기야 되는데 광야 끝에 가서도 내가 너희를 물을 내려 아니 지가 내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이래가면서 무릎다고 나를 돌들어서 나를 치려고 그러니 이거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맞죠? 그럼 하나님 물 내야겠다는데 근데 내가 물을 내려면 지팡이를 갖다 또 홍해바다식으로 막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홍해바다 때는 사역의 초기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야 뭐가 인도가 되지. 그런데 관야 끝까지 왔는데까지 버르쟁이가 안 고쳐져 사람은. 이거 집어를 개 안 줘. 사람이라는 게 나부터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용납을 안 해요. 초기에는 용납해줬죠. 물 초기에 반석 쳤는 데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물 콸콸콸 이렇게 다 먹게 해줘서 근데 두 번째는 이제는 안 돼 이놈아. 너 한 번 그렇게 해줬다고 또 이래? 네가 영광 다 받고 그럼 내 영광을 가리면 나는 뭐야 그럼? 이 말이요. 그게 홍해바다를 딱 건너 나와가지고 능력과 권세가 나 혼자 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왔지 이제 막 계시가 어마어마한 계시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이거 다 가르치려면 40일 동안에 그 금식검사 받은 거 이거 200돈 이거 다 가르치려면 자기 죽는 날까지 설교다 죽어도 이게 해결이 안 나. 뭐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위계 질서를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해야 돼. 설거지도 자매님들도 설거지 그거 다 내가 해야 마음이 맞지. 누가 와서 해서 이렇게 쳐다봐 이거 밥풀 나한테만 해 설거지 이거냐고 했구만.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게 인간 일이니까 난 모세만 꼭 비방하는 비방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아. 그 전에는 모세 없이도 지파별로 잘 살았어. 그럼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겠어? 동네 다 동네마다 다 문제가 있었지. 근데도 정말 없었어. 그냥 모세가 능력을 베풀어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해야 돼. 이 백성 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말뿐이고 내가 다 통반장 다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지. 그래서 신종이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사람 좀 사, 저 사람 좀 사, 아무것도 못하고 지가 당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때를 맞춰서 마귀가 때와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 장인이 자기 손자 둘 데리고 자기 딸 데리고 손자 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홍해를 역으로 건너서 다시 건너올 때 6월절을 베드로의 아들들은 베드로란다. 모세의 아들들은 6월절 피부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길 노중에서
외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 버렸어. 식구라고 그랬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이스라엘은 피로 구속받았어요. 그 두 아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온 적이 없어요. 외할아버지 집에서 시내산 앞에 지금까지 왔다가 다시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모세와 아론만 간 거예요. 애굽에 가서 지금 불러내온 거예요. 불러내와가지고 기고만장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 오고 손자 둘 오고 모세 부인 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 모세가 지가 뭐든지 지가 다 해야 직성이 풀려. 그러니까 장인이 보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아 산에 이리 와보게. 그럼 왜 그거 혼자 그러고 그러고 있는가. 내가 좋은 게 줄게. 그래서 쏙탁쏙탁 하는데 응? 어이구 진작에 그럴걸 이랬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와서 톡톡톡톡 하니까 눈이 확 밝아졌죠. 그런데 또 저 부인을 통해서 이제 남편한테 막 그러니까 또 남편도 눈이 확 밝아져 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방법이고 꾀다 이거예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부터 모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쓰셔야 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실패를 해야 돼, 모세가. 완전히. 아니, 하나님은 안 죽여도 지금 없어, 모세는. 그러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너무 가진 거야. 너무 좋고, 좋은 방법이고. 그 장인 어른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 또. 그래서 이드루라는 사람이 출애굽의 광야의 초입에 모세를 사실은 꺾어놓으러 온 거예요. 모세가 그런 실패를 거치지 않으면 광야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뭘 가르쳤어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장로들 다 오라게. 그러고서는 자기 돈 들여서 제물을 들여서 제사하고 음식을 같이 이드루 앞에서 먹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어야지 이드루 앞에서 먹으면 안 돼요. 이드루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우상숭배를 하는 가르치는 사제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사제가 모세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게 아니고 손자들 딱 데려다 놓고서는 그 두 가지 일을 하고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 18장에 보면 자기 본처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자기 본처에 가서 위대한 제사장을 또 계속 한다는 말이지. 그죠? 그러면 모세는 그때 당시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자기 장인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호와 앞에서 먹어야 돼요? 이드루 앞에서 먹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먹어야 돼요. 이것을 잘 구분해서 생겨야 돼. 그냥 돌아갔고 나중에 출애굽에서 2년 후에 말씀 다 받고 나서 성막을 세운 때가 딱 되고 나니까는 천함이 또 와. 저쪽 저 바다 건너 동네에서 미디안 동네에서 이 시나이 반도 또 이곳으로 또 천함이 와. 이제 그 호밥이라는 사람이요. 그 민수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 후 그건 2년 후의 일이에요. 와가지고서 모세가 생각지도 않은 광야길의 행로에 대해서 훤히 꿰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막 들어보니까 이제 이 광야길 이 백성 인도하는데 이 하나님 만났어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 천원 붙들고 누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옷으로 행군하고 어디다 짐칠지를 이 광야길에서 어두운데 천함은 그에 대해서 박잖냐. 근데 우리 눈이 되어달라고.
아니,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눈이 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미디안 제사장 아들인데. 네. 그런데 다행히 호밥은 아니라고 나는 내 고향 내 친족한테로 가겠다고 하고서는 모세의 청을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괴가 알아서 사흘길씩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준 거예요. 호밥의 인도가 없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괴가 사흘길을 앞서 가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괴가 머무르면 여기서 유진하면 된다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반복해서 가서 그래도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40년이 채워져가지고 미디안 사람들하고 모압 족속들하고 섞여 사는 광야 끝 지점까지 이제 갔는데 시간이 40년이 지났으니까 모세의 장인 벌써 돌아가셨을 거 아니겠어. 모세가 120 먹었는데 이제 모세 120에 죽었죠. 모세의 형과 모세의 그 누님 돌아가셨죠. 미리암. 그런 상태인데 모세나 호밥은 죽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죽었다고 돼 있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고 어쨌든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거 아니야. 모세가 거의 비슷비슷했을 거니까 10%의 오빠니까는 모세가 한두 살에 더 먹으면 더 먹었더니 동년배 비슷했겠지. 모세가 120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호밥도 죽었거나 죽음을 앞두고 힘을 못 쓰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겠죠. 미디안 제사장도.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승계를 하는 중이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미디안의 선지자인 발람을 딱 초대를 해다가 미디안 제사장이 광야의 초입에 이드로가 좀 꾀를 주고 그가 여호와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 제물을 이들 앞에서 함께 먹었어요. 함께 누구 앞에서 먹었다는 건 누구의 말씀, 그의 교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무실이었다 그걸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갔고 나중에 호밥이라고 하는 자기 처남에게 기린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처남도 뿌리치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여기 미디안으로. 그러니까 그때서 여호와의 괴가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를 해가지고 40년 길을 걸어서 지금 광야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광야 끝에서는 미디안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시는 게 부른 거거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의 백성을 축복을 해주니까 그 속 내용을 모르는 모압 왕 발락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너 이렇게 축복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제단을 내가 쌓았는데 내가 제단 다시 쌓아서 제사를 다시 해요. 다른 산에다가 제물을 놓고 제사를 다시 여기 만들고 꾀를 안 주고 그냥 가는 걸로 돼 있어. 그냥 가니까 장로들 또 보내가지고 막 한 번만 막 해가면서 막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그 대신 풀싹 올려줄게 막 이게 타협을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축복도 했다 뭐 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민수기 23장 25장 이사에 보면. 그런데 슬쩍 흘린 말을 한마디 해주고 갔다 이래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미디안 사람들의 제의 행위에, 이 제사하는 예배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그 유력자들을 초대를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방식대로 예배를 참석을 하게 만들어라. 우리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드로나 발람이 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때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루 2만 3천 명? 이 죽고 그 두령들은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서 죽이고 어마어마한 심판이 지나갔죠. 그때서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지금까지는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과 천황을 철석같이 믿던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자기 장인을 통해서 그게 했던 것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싹 돌려 죽여버려라, 싹 쓸어버려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사 모세가 아차, 세상 말로 아차 내가 속았구나.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린 지팡이를 이렇게 반석을 친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는 하나님도 미디안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다 붙들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에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말아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성령이라는 건 뭘 감춰놓는 거예요. 발람이 축복한 걸로만 돼 있지만 그 민수기 그 기록에 몇 장이 걸쳐서 다 축복만 돼 있죠. 나중에 가서 보면 그 꾀를 늦어가지고 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슬쩍 나와가지고서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걸 밝히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모세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있을 때 이미 그가 니골라당의 행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때를 딱 맞춰서 사탄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을 딱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딴 때 오는 게 아니고 그 때와 장소에 딱 맞춰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그 미디안 제사장을 모세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시지 않았으면 모세는 절대로 이 사람 꺾어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도 행하고 자기 장인이 가르쳐준 그 방법도 그냥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 제사장이 가르쳐준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거, 백성들 위에는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백성들 위에 사람이 강압적인 어떤 군림을 하는 체제를 딱 만든 게 종교체제다. 이게 종교체제. 그런 거 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배제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교훈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이게 다른 교훈이냐 바른 교훈이냐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사탄의 두 증인은 이드로와 발람이 썼다. 광야 시작에서는 이드로가 광야 끝에서는 발람이. 그런데 두 사람 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네.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증인은 모세와 아론이어야 되고 이드로와 발람은 사탄의 증인을 이게 둘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이렇게 열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